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오늘은 새벽이 아니고요. 낮 2시 45분 정도 됐네요. 오늘 마침 정토회에 봉사활동으로 당직 쓰러 사무실에 왔는데 아무도 없고 고즈넉한 이러한 텅 빈 법당 분위기가 되게 사색적이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책을 좀 읽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오늘 책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법륜스님 책이 쭉 꽂혀 있네요, 서가에. 그래서 제가 경전방 공부를 마치고 나서 여기 선물 받았던 기도라는 책을 다시 한번 펼쳐보게 됐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책을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은이는 법륜 스님이시고요. 잠깐만 소개시켜 드릴까요? 법륜 스님은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평화운동가이자 제3세계를 지원하는 활동가이며 인류의 문명 전환을 실현해가는 사상가, 깨어있는 선승이다. 1988년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 이웃과 세상에 보탬이 되는 보살의 삶을 서원으로 한 수행공동체 정토회를 설립하여 수행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법륜 스님의 법문은 쉽고 명쾌하다. 언제나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깨달음과 수행을 이야기한다. 법륜 스님의 말과 글은 애두르지 않고 군더더기가 없이 근본을 직시한다. 밖을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안으로 돌이킨다. 어렵고 난해한 경전 역시 법륜 스님을 만나면 스님의 지혜와 직관, 통찰의 힘으로 살아 숨쉬는 가르침이 된다. 출판은 정토출판에서 했네요. 자,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욕심 없는 간절한 발언. 해탈열반의 길이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런 기도는 기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행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행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에 마음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은 경건한 마음을 뜻합니다. 뭔가 욕심을 내고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욕심이 지나쳤구나. 내가 내 생각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을 뉘우치고 조심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기도할 때 먼저 몸과 마음을 청결히 했습니다. 목욕 재개하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음식도 가려 먹고 부부관계도 삼가는 등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했습니다. 또 욕심을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기 위해 마음을 경건히 했습니다.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간디는 번뇌가 많고 일이 안 되면 지하에 내려가서 혼자 조용히 단식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단식을 합니다. 이렇게 단식하면서 명상을 하면 내가 욕심으로 하려고 했던 일, 어리석음으로 하려고 했던 일, 성질을 내면서 하려고 했던 일들이 모두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비로소 정말 해야 될 일, 배고픔 속에서도 놓아지지 않는 일이 뚜렷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원이라고 합니다. 저 단식 2주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이 뇌가 굉장히 명쾌해진 걸 느꼈고 나의 존재가 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느껴봤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식할 때 주변 분들이 단식은 단순히 안 먹고 살 빼는 게 아니라 매우 영적인 행위다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감이 조금 잡히는 것 같아요. 이 몸으로는 제가 좀 느껴봤고 지금 이렇게 법륜 스님이 정리해 주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시 한번 단식을 해보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 매우 방만하고 무질서한데 이것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봉사활동 하러 나오기 정말 잘했나 봐요. 이런 것을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은 그 뒤에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간절한 원일수록 자기를 돌이키고 자기를 뉘우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경건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기도이며 수행입니다. 기도할 때는 뭐 해주세요 하는 내 욕심을 붙이면 안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맑은 정신, 밝은 눈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영험이 있습니다. 원의 성취가 더 쉽고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하고 인연과보의 법칙에 맞게 노력해야 합니다. 유행을 바라지 말고 누구의 힘을 빌려서 이루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모든 기도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계속 모든 걸 다 해왔네요.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주위에 누가 와서 자꾸 도와달라고 보채면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는 적게 도와줍니다. 거지가 와서 구걸하면 푼돈을 주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혼자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걸 지켜보다가 저 사람 좀 도와줘야겠다 싶은 마음을 낼 때에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큼 크게 도와주시오. 거지에게 주듯 푼돈 몇 푼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거지가 푼돈 구걸하듯 하지 마세요. 큰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성취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이 책 벌써 한 4년, 5년 전에 읽었거든요. 정말 책은요, 7번 이상 읽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깨닫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고전이나 경전을 꾸준히 독경하는 이유를 오늘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도 경전의 내용을 3번씩 반복해서 독경을 하고 우리가 독서도 7번은 읽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처음으로 이 기도라는 책에 스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하는 방법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정말 감사한 날이네요. 4번째, 치유와 행복의 길을 찾아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워합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형제나 친척, 친구 때문에 괴롭다고 합니다. 또 부모가, 자식이나 남편이, 아내가 나를 속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발심한 수행자만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비롯한 생명 가진 존재는 모두 다 이러한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떤가요?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이런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나요?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이런 괴로움과 속박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자식이 못나서, 부모가 무능해서, 친구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또 돈이 없어서,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직업이 보잘것없어서, 신분이 낮아서, 인류대학을 못 나와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괴로움과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려면 좀 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식, 좋은 부모,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좀 더 돈이 많거나 좀 더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좀 더 높은 지위나 직장을 갖게 되면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사람을, 재산을, 명예를, 권력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바로 이 얻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는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므로 세상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될 수도 없고 자기 생각이 꼭 옳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합니다. 모든 괴로움과 속박은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물질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나의 잘못된 생각에서 생겨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것을 전도몽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뒤집어진 잘못된 생각, 꿈 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도몽상 때문에 온갖 괴로움과 속박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새해 되고 나서 작년 1년을 정리하는 글을 써봤거든요. 그래서 쭉 쓰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따붙다 따져서 이렇게 관계도 정리하고 일도 정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불과 일주일 뒤에 그렇게 관계 정리, 일 정리하고 나서
다시 내가 쓴 글을 봤더니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명확하게 집어서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없었는데 바로 네, 전도몽상 나의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스스로 내 마음이 짓는 거야 라는 생각까지는 했지만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은 지금 알았네요. 결국에는 네, 저의 잘못된 꿈과 같은 뒤집힌 생각. 수행은 부처님이나 하느님 같은 절대자에게 빌어서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올바른 이치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식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고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난다는 걸 알게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원하면 이런 행동을 해야 하고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함을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인연과보의 원리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붓다의 가르침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식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고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난다는 걸 알게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원하면 이런 행동을 해야 하고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함을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인연과보의 원리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은 내가 이러저러한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나타난 과보입니다. 따라서 이미 나타난 결과를 놓고 억울해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내가 이미 지은 인연의 결과임을 알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참회합니다. 참회가 저절로 일어나네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르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싫다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결과를 만드는 인연은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연법을 알고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마음 다스리는 법. 농부는 물기를 내어 물을 대고 화살기 떼는 사람은 굽은 화살을 바르게 펴며 목수는 나무를 다루어 수레바퀴를 만들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잘못된 마음, 어리석은 마음에서 빚어집니다. 이런 마음을 버리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음이라는 게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것을 컨트롤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잠을 잘 때 꿈을 꾸기도 합니다. 꿈은 마음이나 생각이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면 그것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꿈에서 깼을 때에는 그것이 꿈인지 알지만 꿈속에서는 그것이 꿈인지 모르죠. 꿈에서 강도를 만나서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또 누군가가 나타나 나를 강도로부터 구해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나면 나를 괴롭히는 강도도 없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은인도 없습니다. 그저 꿈일 뿐입니다. 환상에 사로잡혀 실제라고 착각했던 것뿐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깨어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수행은 이런 원리를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방 불교의 관법 수행인 위파사나, 선불교의 화두를 참고하는 간화선, 대승불교의 연불, 주력, 간경, 참회 등 다양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수행법 가운데 참회 수행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참회는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고 앞으로 올 허물을 미리 경계해서 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뉘우친다는 것은 자기에게 닥친 인연의 과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책임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자신의 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을 미리 경계한다는 것은 이런 결과를 받고 싶지 않다면 다시는 그러한 인연을 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이러이러한 말과 행동으로 빚어진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결과를 원치 않으니 이런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미리 경계하여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어진 인연에 대한 과보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런 인연을 짓지 않겠다고 서원하는 것을 참회 수행이라고 합니다. 7장 몸을 낮추고 마음을 숙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단말을 잘 새겨들어 깊고 맑고 고요한 호수와도 같이 자기 마음을 정숙하게 한다. 두 사람이 누워서 대화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 다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앉게 됩니다. 앉아있던 사람은 서게 되고 선 사람은 고개를 쳐들고 눈을 부라리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쳐들었던 고개가 숙여지고 뻣뻣했던 허리가 굽혀지고 무릎을 꿇게 되고 몸을 엎드려 머리를 땅에 조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회 수행을 할 때 절을 합니다. 마음이 수그러들면 몸이 낮아지게 되고 몸이 낮아지면 마음도 따라 수그러집니다. 참회의 근본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따라 움직입니다. 행은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에 행을 닦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을 하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나게 됩니다.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모든 원망이 사라지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만 수그리면 되지 굳이 절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수그러지면 몸은 저절로 수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숙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애한테 화를 냈는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 큰 소리만 쳤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아이야. 어제 남편한테 짜증내고 화냈는데 생각해보니 직장 생활하면서도 술도 마시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내가 남편을 너무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가 성질을 부리니까 오히려 남편이 나를 달래려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 미안하다고 말했구나. 나는 나 잘난 줄 알고 남편을 이기려고만 했구나.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절을 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배 한 배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남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부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참 답답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를 원망한 자신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이나 말에 상관없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제의 날을 뒤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8.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 자기를 이기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진정 나은 것. 그러므로 자기를 잘 다스려라. 마침내 모든 행동에 자제함을 얻으리니. 부처님이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나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셨던 그 부처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참회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을 업장소멸이라고 합니다. 단지 절을 한다고 일어나고 엎드리고 일어나고 엎드리는 것을 반복한다고 업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업장이고 그것을 뉘우쳐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 업장 소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또 내 생각에 사로잡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앞으로 올 허물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주옥 같네요. 매일 참회 기도를 하면 어제 같았으면 화냈을 일을 오늘은 화내지 않게 되고 슬피 울었을 일을 울지 않게 됩니다. 혹시 화를 냈다 하더라도 어제처럼 하루 종일 그 생각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내가 또 내 생각이 사로잡혔구나 하고 금방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괴로움과 속박은 사라지고 자유와 행복은 더 커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참회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은 수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 부딪히든 일어나는 마음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기도입니다. 농부가 나무를 하고 밭을 갈면 그것도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따로 특정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건강합니다. 하지만 도시인은 운동량이 적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운동을 골라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제법 먼 거리를 차를 이용하지 않고 걷거나 승강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하는 일상적인 운동을 한다면 특별히 시간을 내서 특정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런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참회의 마음으로 돌이키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각에 참회 기도를 하며 자신을 돌이켜보고 뉘우치는 마음을 내게 되면 이미 쌓여진 업장을 소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늘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기도 내려놓기 법륜스님 책을 같이 읽어봤는데요. 이 독서 자체가 하나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네요. 많은 반성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새로운 그 깨달음 또는 각성이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유익하셨어요? 네,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유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또 많은 지인분들과 공유해서 법륜스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움을 우리가 찾고 그리고 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이. 다시 또 뵐게요.